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가. 사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살 집도 있고 일용할 양식으로 잘 먹고 있고 건강을 유지해서 이 무더운 날에도 우리가 살아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하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 그의 찬송, 그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 실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보나 우리의 인간성으로 보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느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입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하고 표리부동하고 사람을 만날 때 거짓 행세를 취하고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합니다. 9절에 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평상시에도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환난 날에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아플 때 누가 여러분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곁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나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같이 체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옛적 모든 날에 우리를 드시며 안으셨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의 아이들을 안고 들고 안는 것처럼 우리의 손주들을 들고 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들고 안으셨다 한 말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1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소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근심하였습니다.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곁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길로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으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사 우리를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바벨론이란 나라,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억이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물벽이 생겼습니다. 진흙구덩이에 그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3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일촉즉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무 볼품없는 하나의 인간인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먹이시고 베푸시고 또 나를 이만큼 살게 하여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 63장에서 이사야가 부르짖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는 결심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와 은총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